안녕하세요. 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발랄한 MC 김혜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멘토 특강 희망드림에서 다룰 주제는 하나님을 찾아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하고 과연 그게 무슨 의미냐?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우리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현정자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뭐 해보신 게 있나요? 저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어릴 적에 그 20살까지는 네.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네. 계속 그냥 교회를 일요일마다 가야 된다라는 저희 가정의 문화가 있었지만 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친구들 만나러 다니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 제가 이제 자처해서 이제 그 수련회 하잖아요. 네. 그렇게도 가고 동생도 같이 데리고 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찾아야 한다 해서 이렇게 선교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좀 만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았던 기억은 그때 기억이 나네요. 목사님 뭐 어려서부터 그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으셨는데 목사님도 또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신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제가 7살 때 네. 저희 어머님이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 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그 이후로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 항상 정말 있구나. 가장 센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제가 어머님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 나의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부흥의 기간이었는데 네. 5일 정도 그때 하는 거였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면 엄마만 만나주지 마시고 저도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5일째 마지막 날에 저는 그때 방언 받으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서요. 네, 그때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2년 7개월이라는 긴 순례를 하신 분을 오늘 멘토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김영광 강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강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선교 동원가로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광 강도사입니다. 10년 넘게 청소년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강도사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영광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 무려 2년 7개월 동안의 여행이라 어떤 여행인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어떤 강의가 펼쳐질지 오늘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네.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인생이 바뀌는 건데 네. 오늘 강도사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강도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교동원가 김영광 강도사입니다. 네, 20살이 되면서 하나님이 과연 정말 살아계실까, 그리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일까에 대한 어떤 의심들이 들고 회의감이 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주님께 간구하고 찾을 때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저에게 이스라엘로 가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다니던 학교를 학기 중간에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떠날 정도로 제 안에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성경 66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과 또 회의감 때문에 내가 과연 계속 신학을 해야 될 것인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20대 초반에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내가 스펙을 쌓고 하는 그것보다도 과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것에 대한 확증 그리고 확신이 더 급하고 중요한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2년 7개월 동안 제가 50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떠나게 됩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바다도 건너고 사막을 걸어서 지나고요. 또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한 3,000km, 4,000km 되는 지역을 자전거로 또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말을 타고 히말라야를 지나고 또 때로는 히치하이킹으로,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야간 버스를 타고 그렇게 2년 7개월이라는 시간에 걸려서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2년 7개월 동안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확신 중 첫 번째는 성도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에서 성경 통독을 할 때요. 함께 성경 통독을 하던 형제들과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한 형제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그 형제의 재정이 채워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과연 그 형제의 재정을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또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날 받았던 어떤 한 선교사님께 받았던 헌금이 있었는데 그 헌금을 모두 그 형제에게 주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안 그래도 돈도 없었고 그리고 또 저도 그 당시에 단동이라는 곳으로 그 다음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죠. 하나님,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의 기도까지도 드렸는데 하나님 왜 줬다가 다시 뺏어 가냐고 그렇게 따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네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고민도 하지 않고 제가 받았던 모든 헌금을 그 형제에게 익명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주문에는 단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돈도 없이 기차역으로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어떤 한 형제가 달려오더니 기도하는데 제 생각이 나더라며 헌금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차역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의 선교사님과 형제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헌금을 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믿음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재정이 채워졌다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또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과도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방법대로 어떤 현실적인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전하신 그 말씀의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주님께서 확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스라엘까지 가며 가졌던 두 번째 확신은요. 성경 66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 자전거도 중간에 도둑 맞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도 도둑 맞고 또 기타도 깨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도 모두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들을 잃어보면 내가 그것을 얼마나 의지하였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셔서 그것이 나의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것들을 도둑 맞았지만 결국 제 손에 남은 것은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만은 남겨두셨던 것이죠. 그때 제가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그런 막연한 상황 가운데 중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어떤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하루 종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고 또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속독으로 성경 읽고 계속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을 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저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었지만 한 그곳에서 3달, 4달 성경을 20독, 30독 하는데 그렇게 힘들었던 성경이 심지어는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들 정도로 성경 통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 20독, 30독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이 성경이 알아지는 그 기쁨을 제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신약을 읽는데 구약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구약을 읽는데 신약이 이해되어지는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 계속 성경을 읽고 또 걸어 다니거나 그리고 또 자동차로 이동을 할 때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요. 계속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2년 7개월 동안 이스라엘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또 이 66권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히말라야를 지나는 동안 말을 타고 40일 동안 히말라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 달 넘게 씻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히말라야 사람들은, 티벳 사람들은 이제 짱바라는 음식을 먹는데요. 밀가루 같은 것에다가 어떤 차에 섞어가지고 그것을 반죽을 해서 그냥 반찬도 없이 그것을 매 끼마다 먹는 것입니다. 저도 한 달이 넘게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한 달 동안 히말라야를 지났던 것이죠. 밤이 되면 영하의 날씨로 떨어집니다. 텐트에 들어와서 내복을 몇 겹씩이나 입고 오리털 잠바를 입고 오리털 침낭에 들어가서 자는데도 추위가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열악한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육체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텐트에 들어가서 자려고 누우면 때로는 머리가 땅에 닿기도 전에 잠들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텐트 주위에 모닥불을 모아다가 피워놓고 이제 손전등을 켜고 성경을 읽는데 그 텐트 문 사이로 밤하늘에 별들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너무나 그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서 제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의 풍경이었냐면 이 별들이 마치 강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별똥별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주일이 되었으니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 땅에 만약에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이 지구에 살아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아마 내려오셨을 거야. 다른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확신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2년 7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사역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을 보면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참으로 분주하고 그리고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3포 세대라 그러죠. 5포 세대라 그럽니다. 얼마나 이것이 치열하냐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중학생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서 가족들이 이사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사회입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급하고 바쁠지라도 우리 인생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저 영원한 나라가 실제한 나라인가? 또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직장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먼저 확신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20대에 5년 이상을 사실 선교지에서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걱정해 주기도 하고요. 공부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20대에 5년 이상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선교지에서 보낸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저는 시간의 11조를 드려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한 1년 이상 하나님과 상대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고 치열해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와 확신들, 그것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관 강도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동행한 건 아니지만 그 2년 7개월의 여정이 무슨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사막도 있고 산맥도 있고 하늘의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한 여행이고 그 체험하게 됐는데 그 나가기 전에 강도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물론 이제 아까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네. 신학교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 청소년 시기에는 좀 방황도 했습니다. 네. 게임에도 오락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중독이 되어 있었고요. 또 좀 싸움도 좋아하고 친구들 좀 괴롭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게임에 어느 정도로 중독이 되어 있었냐면 부모님의 돈을 몇십만 원을 훔쳐서 오락을 해야 될 정도로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께 매를 맞고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아도 이게 게임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중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제 의지로 계속 끊어보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냐고 그냥 다른 뭐 할 줄 아는 기도도 없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 나의 생명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제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게임도
한순간에 그냥 싫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한 번도 게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 그 게임도 하지 않아요. 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역사들, 제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목회의 길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어린 나이지만 그 16살 어린 나이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8, 90년의 시간이 비교해서 얼마나 끝도 없는 시간인지,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우주 속에 티끌만도 못한 그런 순간이라는 게 계산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너는 이 땅에 썩어질 상급을 바라며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살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와. 제가 박수를 치며 이거다. 이게 내가 붙들어야 될 거고 내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풀타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신학을 꿈꾸게 되고 또 목회의 길을 꿈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렇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네. 체험을 하고 나면 보통 전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뭐 전도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나요? 네,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저를 만나 주시면서 제가 그 해에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10명의 친구들을 전도를 했었어요. 우와. 그때 뭐 완전히 제가 사도 바울처럼 네, 진짜 그 복음이 내 목숨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놀라고요. 아멘. 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나의 의지나 어떤 뭐 환경, 상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전적으로 변화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고 또 많이 또 교회에 관심도 가지고 또 제가 전도하는데 또 전도된 친구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 강도사님, 저는 강도사님이 중학교 때 그 오락에 굉장히 심각하게 중독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요즘 청소년들도 너무 많이 중독이 되고 네. 또 사회인 현대인들도 많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네. 사실은 또 계속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친구들도 또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그 중독을 끊고 네.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시나요?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바라보기도 하는데, 사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뭐 오락 그 게임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밤 새실 수 없잖아요. 우리도 체력의 한계도 있고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그 게임 때문에 하루 이틀 밤까지도 새면서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 중독의 힘이라는 것은 제가 경험을 했듯이 그 사람의 의지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죄의 근본적인 그 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청소년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 사랑하는 게임보다도 더 기쁨을 주고 더 사랑하게 되는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게임에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 게임보다도 더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성 친구나 뭐 아름다운 뭐 여자친구나 그런 친구들이 나타나면 이 게임보다는 그 여자친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나 이 친구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죄의 유혹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들을 사로잡는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경험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니까 제가 어떤 것을 경험을 했냐면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제가 끊을 수 없었던 게임이 시시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죠.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보다도 더 뭔가 강렬한 나의 삶을 사로잡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였을 때 그 죄를 이길 힘을 제가 얻게 되었는데요. 결국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이 시대에 너무나 학업 그리고 또
이제 뭐 벌써 중학교 때부터 스펙 쌓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거보다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은혜의 깊은 맛을 발견할 때 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 게임보다도 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까? 내가 어떻게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처럼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로운 과정이네요. 네. 예, 신학대학 시절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는데 어떤 경험이셨나요? 근데 이제 방배동에 카페 골목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네, 지금도 그래서 있죠. 저는 카페 골목이라 그래서 이제 카페인 줄 알았어요. 카페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제 고급 술집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그래서 외제차가 아주 뭐 100m가 넘게 그렇게 줄이 서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여자들이 그 이제 술 마시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그런 술집이고요. 또 한 절반 정도는 남자들이 여자들이 술 마시는데 접대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약간 호스트 바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갔던 곳이 호스트 바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접대를 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웨이터 서빙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었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또 안 그래도 신앙의 어떤 갈등을 하고 혼란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그때에 그렇게 저보다 2살, 3살 많은 형들을 보면서 뭐 몇십 명의 그렇게 접대하는 형들이 와서 그렇게 여자들에게 술 접대를 하고 또 그 술 접대가 끝나고 나서는 2차, 3차까지 모텔을 다녀오기도 하고 그런 문화들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번은 그 형이 그 새벽 늦게 이렇게 2차까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술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술집이 지하 1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형이 이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내려오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일까? 과연 저게 진짜 믿음일까? 저 형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과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일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면 너는 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냐? 교회에서는 성경도 가르치고 또 교사도 하고 신학도 배우고 또 찬양팀도 하고 하면서 이 사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또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너는 네가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내가 이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서 건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일까? 근데 생각을 해보는데 전혀 어떠한 모습도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갈등들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셨던 것이죠. 여행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강력히 이제 느끼면서 거부할 수 없게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걸어서 사막을 지나고 또 말을 타고 히말라야를 지나는 그 와중에 그 어떤 자연의 웅대함을 보게 되었어요. 와, 뭐 사막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보신 적 없으시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적막하고 그리고 또 끝이 없이 펼쳐진 그 지평선을 보면서 그런데 제가 돈도 없이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저에게 양식을 공급을 하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마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네. 그것이 실제로 제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밤마다 텐트 안에서 손전등을 켜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부인을 할 수가 없었죠. 참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아이러니한 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교회도 거의 못 만났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떤 하늘에 펼쳐진 별들과 또 어떤 와, 바람들 멋있었겠다. 또
어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정말 한 말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죠. 네. 와. 네, 그 강도사님 그 강의 내용에 이제 비추어서 질문을 드리면 네. 우리들이 그 기도를 할 때 네. 열심히 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네. 혹은 내가 생각해낸 응답인지 이렇게 네. 혼동할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그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다, 내 생각이 아니다. 네. 이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A, B, C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기보다도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순수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얼마나 순수한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뭘 해야 기뻐하실까요? 라고 묻는 친구였어요. 한 번은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갔는데 이 친구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과연 쌍쌍바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메가톤바를 먹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때 제가 뒤통수를 때리면서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마치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과연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 그 A냐 B냐보다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을 더 주님께서는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주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류를 하고 그리고 또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면 너가 반드시 결박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과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위험한 일들이 있어도 가고 싶었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됐고 그가 선택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어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많이 얘기를 권면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ABC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찾기 이전에 과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내 마음속이 그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강도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시고 그 사역을 이제 전하고 계신데요. 그 과정 속에서 강도사님이 체험한 하나님, 이해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성경 통독을 하는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졸업한 충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 단체였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요. 중국에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냐면 그 탈북자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탈북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갈 곳도 없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을 찾아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탈북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한국의 어떤 제자 훈련 교재로도 이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상황과 전혀 다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절박하거든요. 살 길을 찾아서 나온 상황이고 또 언제 공안들에게 끌려가서 또 북한으로 호송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 어떤 프로그램과 뭐 제자 양육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이제 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아침부터 그 이제 해가 떠 있는 시간 우리가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성경을 읽자.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뭐 1년, 2년, 그 성경 통독반에서는 한 1년을 읽으면 100독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독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 배우기 때문에요. 근데 뭐 1년, 2년 성경을 통독을 하고 배우는데 이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살려고 나왔던 이 탈북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때로는 참 그 탈북자들이 굉장히 그 상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 살 길을 찾아서 나왔고 또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로는 1년, 2년 그렇게 같이 양육을 하고 성경 통독을 읽었던 그분들이 때로는 그 지도자로 있었던 선교사님들을 칼로 찌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보면 이렇게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칼자국이 나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사랑의 실력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또 공고해하는 이유가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성경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그것이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 이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절망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사랑의 실력으로 나오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혀 불평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질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개척교회 사역을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학생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그 학생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또 어머니랑 단둘이 살면서 어머니는 이제 생계 때문에 밤 늦게서야 돌아오는 그런 생활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심하고 매일마다 저에게 하는 얘기가 죽고 싶다라는 얘기였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원망스럽고 부모님이 원망이 되고 분노로 가득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중고등부 선생님이 몇 분이 그만둘 정도로 그렇게 상대하기 힘든 아이였는데 이제 제가 그 학생을 만나면서 저도 참 마음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이 아이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 마치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고 저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학생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뭘 보게 됐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싸이월드라고 이제 그 SNS 이제 한때 유행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백문백답이라는 것이 유행했었어요. 이제 100가지 질문에 자기가 이제 대답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리곤 했는데요. 근데 그 친구의 그 SNS를 보면서 이 친구가 백문백답한 것을 한번 이제 제가 쭉 읽게 되었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놨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도 이 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아이를 너에게 붙인 것이다. 이 한 영혼도 네가 감당을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영혼도 너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2년, 3년이고 그 친구가 계속 성경을 통독을 하고 매주마다 전도하러 나갈 때도 데리고 나가고요. 밥 먹으러 갈 때도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복음 안에서 깨지고 변화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고백을 했고 나중에는 자신이 부모님을 용서하고 싶다고 부모님이 이해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에 내 안에 그 사랑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강도사님 그 프로필을 보면
선교 동원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참 되게 참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뭐 나는 선교 동원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그 책을 출판을 하면서 이제 프로필을 적어야 되는 난이 있는데 이제 어떤 타이틀을 적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사역의 포커스가 이것이 바로 선교 동원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 동원가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 본인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선교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선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교하게끔 만드는 것이 선교 동원가의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청년 집회를 다니면서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서 제가 연결을 선교지에 해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또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1년, 2년 그렇게 나가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많이 느꼈던 것이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인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선교의 사역에 필요한 많은 그 부분들이 준비된 상황들이에요. 언어도 준비가 되었지요. 그리고 또 어떤 관계들도 형성이 되었지요. 근데 그들에게 선교의 비전만 들어가면 이제 그들이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대부분의 이제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이제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듯이 이제 그렇게 목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역을 했던 한인 교회에서는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인 목회도 하고 이제 한인 목회 사역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본인이 개척한 중국 가정교회에서 중국어로 또 설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분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인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어요. 저 이제 같이 함께 사역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혀 선교에는 관심이 없던 그런 한인들이 선교의 꿈을 꾸게 되고 또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되니까 너무나 탁월하게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선교 동원가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외국에 있을 때는 한인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한인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런 사역들을 진행을 하게 하셨고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들을 하고 그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강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저희 삶 속에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동원 목사님 오늘 강의 대담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그 같은 총신대학원 후배가 이렇게 참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이 많은 것을 정말 뜨겁게 고민하셨다. 그냥 대충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뜨겁게 고민하시고 부딪혔기 때문에 그 부딪힘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방송 보시는 많은 우리 시청 가족들이 김영광 전도사님 또 책도 많이 봐주시고 또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김영희 선생님 오늘 어땠나요? 저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그 힘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꿈을 품을 때 하나님을 품어서 예수님의 값어치가 더욱더 드높여지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오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그 인상적인 거는 그 탈북자분들 그 자라온 배경과 문화와 모든 게 달라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도 선교가 안 된 분들이 성경 통독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변화됐다는 그 간증을 보면서 저희들도 정말 더 성경 말씀 더 읽고 더 묵상하고 우리 삶에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영광 강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